세상 보기 시간입니다. 저는 어려서 책 읽기를 좋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으면 현명해지고 지혜로워진다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근데 그런 느낌은 무언가를 더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부서지면서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없는지에 대한 지평을 넓히고 그리고 독자 스스로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우주에 대해서 밝혀내는 것도 새로운 사실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증거하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동설에서 양자론에 이르는 우주적 이해의 발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학적인 모순들은 인간이 윤리와 법 체계를 갖고 있지만 윤리와 법의 기반인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거나 또는 합의할 수 없는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공부할수록 인간은 절감하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은 사실이 아니구나. 의심스럽구나. 이것이 바로 배우는 사람의 기본이고 모든 지혜의 출발이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모든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교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현상의 근원을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믿음이 지혜의 원천이라고도 말을 하죠. 저는 종교에 있어서 세 가지의 아이러니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신을 믿는다고 주장을 하는데 신이 무엇인지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것이죠. 신이 인격적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신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은 심판을 한다는 믿음도 있고 사랑만 한다는 믿음도 있고요. 심판과 사랑 모두 한다는 믿음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한 44,000개 정도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다양한 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신의 모호성에 대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에게 신을 믿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비트겐슈타인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신은 어떤 신인가요? 그래서 이 말은 인간은 신이 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신에 대해서 종교인들 간에 그리고 철학자들 간에 합의된 어떤 개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 우리 매주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도 모르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가 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면 신이 무엇인지 당연히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아이러니고요. 두 번째 아이러니는 종교 경전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 경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도 누가 썼는지 모르고요. 그리고 기원전 500년경에 쓰여졌다고는 하지만 당시로부터 수천 년 전의 일들을 써나간 것이죠. 그리고 판본마다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 쓴 작가의 것이 어느 것인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 신약의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죠.
누가 썼는지 모르고 복음서들 간의 내용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 쓴 작가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 불교의 경전도 마찬가지인데요. 석가모니가 죽고 나서 400년이 지나고 나서 처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다른 판본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가 석가모니의 진짜 의도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진짜다, 저게 진짜다 해서 많은 종파가 생겨납니다. 교주가 죽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신원이 불분명한 누군가가 쓴 책들, 그것이 성서이고 불경이고, 그런데요, 그런 것의 진실성에 대해서 인류가 그렇게 진지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역사계에 느닷없이 등장한 환단곡이라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 단군 이전부터 시작된 우리 민족의 역사적 자부심을 드높이게 아주 충분히 자랑스러운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계에서는 아무도 이 책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민족의식을 드높이기 위해서 역사를 조작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민족이 멸망해서 바빌론으로 끌려갔죠. 그때 유대 민족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기원 후 70년경에 유대인은 로마에 대항해서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완전한 민족의 절멸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신약 성경의 여러 복음서들입니다. 우리가 환단고기가 거짓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이나 불경에 비해서는 거짓의 정도가 많이 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아름다워도 믿을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에 대한 아이러니는요, 신을 믿는 이유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의 시작은 우연적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나면 이슬람교를 믿고, 멕시코에서 태어나면 가톨릭을 믿고, 인도에서 태어나면 힌두교를 믿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아케메네스 왕조 시절에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다면 조로아스터교를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태어났다면 마르둑 신을 믿었겠죠. 다시 말해서 신이 옳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 당시에 그런 지역에 태어나거나 또는 어떤 인연으로 믿게 되면 자신이 믿기 때문에 그 종교의 가르침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를 믿고 있는 분도 만약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났다면 이슬람을 믿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들도 지역의 문화를 뛰어넘는 그런 신들은 없었습니다. 신은 문화 속에서 계속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기독교의 신으로 숭배되는 야훼라는 신은 가나안의 신들의 문화 속에서 다른 신들과 경합을 하면서 발전해온 신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을 때는 바빌론에 있던 어떤 홍수 신화를 본인들의 경전에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점령 시기에는 조로아스터교에서 얘기됐던 사후 심판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점령 시절에는 아가페적인 사랑과 로고스적인 이성 개념을 차용했습니다. 야훼 신은 끊임없이 주변 민족과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들여서 처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또 불교의 가르침도 브라만교의 윤회 또는 카르마 그리고 깨달음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애초에 있던 그대로 남아있는 신은 없고요. 지역의 문화를 뛰어넘는 그런 독자적인 신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들은 바로 그런 신들입니다. 살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히 누구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거나 경멸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쉽게 믿는 사람들이죠. 스스로에게 너무도 중요한 문제를 쉽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귀가 얇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종교 집단의 사제들은 깨끗한 옷을 입은 더럽고 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괜찮은 사제나 또는 승려들도 착한 마음을 가진 악마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종교인들하고 유튜브 정치 선동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가지 눈으로만 세상을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도 알 수 없는 주장을 해서 지지자들의 마음을 들끓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교묘하게 새로운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믿음으로 덮어버리는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 노름을 멈춰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전쟁으로 죽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그 전쟁을 지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신을 믿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거짓을 받들고 진실을 감추는 일입니다.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자신을 팔아버리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제 이런 오래된 관행을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인류의 양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